우리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에서 이제 마치기 전에 에베소 방문을 몹시 원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3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떠나면 이제 영영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은 얼마나 이 양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이 3년 동안 에베소를 섬기면서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겸손,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수고했던 거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향한 정말 간절한 목자의 심정이 이렇게 마음속 깊이 배어나는 그런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의 힘으로 남은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고난이 따르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극도의 위기가 있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일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이 한자로는 심부름사,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보낼 때 다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너 세상에 나가거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좀 해다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온 게 아니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모른다면 우리 생명이 헛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명은 주님이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욕망에서 나온 건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 야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겨진 사명을 잘 발견하고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사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사명을 점차 키워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아무도 대신할 자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저술가 러스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에게 맡겨진 특별한 일을 대신하여 줄 사람은 없다. 나는 나의 사명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꼭 부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인생을 정말 꽉 채워서 열매 있게 사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모르면 불행을 해요. 인생은 한 번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평생 모르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에
그냥 즐거움에 세상에 돈 버는데 세상에 쾌락에 젖어 살다가 죽을 때 가서 내 사명이 뭐더라 그러면 참 그 인생은 참 후회스럽기 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술로 또 주색잡기로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는 자살도 해요. 자신의 사명을 그냥 망각해버리고 그 값어치는 인생을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포기해요.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명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꿈은 개인적 욕망이나 야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이 세상에서 한 번뿐인 인생, 한 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점수를 매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2000년 전이지만 조금도 손색이 없어요. 사명의 완수함에 있어서는 최고를 달리는 분이 성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 얘기를 걷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 성공적인 사명자의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을 보면 성령에 이끌린 게 비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늘 살았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 때 정말로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잡혀 살 때 우리 삶이 복을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핏발이 섰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망,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에 따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잘 죽었다 쾌재를 부리고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옛날에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인간의 의, 인간의 욕정, 인간의 열심으로 가득 찼던 그래서 눈이 벌게 가지고 맹수처럼 다녔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나는 이제는 남은 생에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안디옥 교회에 갔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는 선교사로 파송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까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한다 그랬는데 정말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만나는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봤더니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나바 사울을 세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결국에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그의 인생을 조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조종해. 검은영의 사탄이 그의 인생을 다 꼭두가시 같이 조종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해 가는 사람 많은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끌려서, 성령의 코가 꿰어서 성령이 끌고 다니는 그런 복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봤더니 선교 여행을 하는데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내 생각엔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같은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16장 6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뭐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그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으로 배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꿈에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하나님이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이 일이 순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 로마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은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가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그런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을 했어요.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너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말을 했어요. 임금 앞에 설 자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도 서야 된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주는 대로 행하는 것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매번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셔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성령의 매인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내 힘만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성령이 나를 밝혀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손이 성령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는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에 무엇을 걸었다? 목숨을 걸었어요. 사명을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굳은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활동했던 리빙스턴의 말인데 사람은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까지는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늦게까지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람이 있어. 너는 은퇴 후에도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이 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끝까지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를 않아요. 1840년 리빙스턴이 런던 선교협회 소속 의료 선교사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살, 돌을 씹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 않은 그 산골짜기까지 전도 사업에 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의료를 겸하면서 아프리카 각지를 이렇게 탐험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세계 사람들에게 오지의 아프리카의 실상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굉장히 여러 번 넘겼어요. 거기 얼마나 독충이 많습니까? 또 얼마나 좀 아차하면 맹수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잘못하면 또 뱀들이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971년에는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는데 스탠리의 수색 탐험대를 만나 구조되었어요. 여러 죽을 고비를 그는 간신히 넘겼는데 그때 경험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신념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탐험과 선교를 완성을 했습니다. 옛날 사울의 목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공회로 끌고 가는 것인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사명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사명이에요. 사명의 방향이 정확히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이제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달려갈 길이라 그랬어요. 설렁설렁 걸어가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전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겠다고 말을 해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23절 24절을 보면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좋아. 내 목숨을 주님께 바쳐도 좋아. 내 생명을 관제에 이제는 제물로 바쳐도 나는 좋다. 내 생명보다 귀중한 건 사명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나머지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사명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이 아깝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골고다 가기까지 끝까지 순종했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도중에 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 다 바칠 그러한 태세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시작. 겸손과 눈물과 인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세 가지 진주와 같은 그런 중요한 보석 같은 자세를 배우는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예요. 여러분, 첫째는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명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겸손, 눈물, 그 다음에 인내가 다 한 문장 안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난 게 많아. 자랑할 게 많아.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사니까 최고 엘리트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거기다가 다들 불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야. 이분이 자기 자랑하는 거 하면 끝이 없이 계속 나와요. 1시간 얘기해도 다 말할 수 없어요. 너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등등하게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넘기고 우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담색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를 들을 때 자기 영혼 속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기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옛날에 높았던 내가 아니고 완전히 낮아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핍박하던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울은 크다 위대하다인데 이제는 바울, 작은 자로
자기의 이름을 바꿨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겸손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에베소 3장 8절에 봤더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랬어요. 속으로는 내가 크면서 겉으로 그렇게 겸손한 척,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다메섹 도상의 주님을 만나고 나는 내가 쪼그라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봤더니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봤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누가 자기를 보고 괴수라고 합니까? 이거는 죄수 중에도 왕초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봤더니 나의 나된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포행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못 보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람이 이제 믿음 생활을 깊게 하게 되면 내가 했어요 깊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익은 벼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요. 얼마나 대단한 영성입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겸손이 그로 하여금 복음의 거성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은 겸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명은 큰데 교만해. 그랬더니 그 큰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냄새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아이고, 사명이 큰데 애가 교만하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사명 가진 자가 교만하면 더 하나님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사명이 조그만 게 좋아. 교만한 자가 사명이 커갖고 뭐 어때 쓰겠어요? 영광이나 가리지. 교회를 망가뜨리고 자기만 내세우고 교인이 뭐 10,000명 10만 명 되면 뭐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상이 없어요. 자기 은퇴할 때 하나님이 도장 안 찍어줘요.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보다 중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기반 위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이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면 곧 모든 겸손이라고 했어요. 보통 겸손이 아니에요. 지극히 겸손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정금처럼 귀하게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겸손에다가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눈물의 사명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겸손에다가 눈물까지 겸비했으니까 금상첨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뭐라 그랬습니까? 눈물이며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았어요. 우리가 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는 게 많고 조직신학자 아니에요. 율법, 복음 굉장히 복잡한 거 많이 잘 아는데 딱딱할 것 같은데 그런데 굉장히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대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자기 성도들에게 눈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도의 지성이었지만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눈물의 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눈물은 주님을 섬길 때 거부하는 백성들을 볼 때 너무 그 동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뜨는 눈물로 밤을 지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 동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원망이나 무슨 낙심, 비탄에는 눈물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고 애통하는 눈물이 된 것입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에요. 연민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옥 같은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어떻게 하나? 저렇게 가면 다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하나? 구령의 눈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무엇으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사실 옛날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갈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15장에 보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바나바 싸웠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배신한 마가를 왜 데려가냐 그러면서 싸웠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품으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냉정하고 원칙주의자 이런 느낌을 줘요. 바나바는 굉장히 부드럽구나, 포용력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갈수록 사도 바울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눈물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사를 오래 했잖아요. 교사를 저도 한 7년 했는데 이제 교사들을 보면 젊었을 때는 패기가 많아. 그래서 매를 데리고 애를 때리는 선생님이 많아. 젊은 선생님. 아이스하키 갖고 막 때리는 선생님들 봤어요. 손바닥을 얼마 때리는지 얘가 막 흔들흔들. 옛날에 이렇게 많이 때리는지 몰라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옛날 그런 선생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 애들을 이해해. 나이가 들으니까. 젊었을 때는 젊은 활기로 그냥 애들 성적 올린다 이런 열정으로.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뭘 잘 다했는데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 다 나오라 그러더니 눈 위에 앉히더니 또 들어갈 때 손바닥 때리고 또 들어갔더니 의자 위에 손 들고 서 있던 거. 아니 초등학교 2학년에게 어떻게 그렇게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옛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가씨도 마찬가지. 아가씨도 젊을 때는 따지고 그렇게 매몰차고 톡톡하고 얌체 같은 사람도 엄마가 되면은요, 아이다 안 놓고 기다려보면 부드러워지고 따스해지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참 이렇게 따지게 좋아하고 논리적인 사람인데 점점 양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마 눈물의 목자.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다. 당신이 아니고 나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눈물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세력이 교회를 덮칠 때 그 한문이 찢어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을 볼 때 상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했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 문법이 100군데나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조리가 없고 문법 같은 게 틀려요. 왜 문법이 틀릴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글 쓴 걸 교정받을래. 특히 흑인들 말은 잘하는데 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무디가 미국 사람이지만 문법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무디는 문법 갖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게 아니에요. 눈물의 메시지로 사람의 감동을 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이끈 것입니다. 교만하고 방탕에 있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도 알렉산드리아의 뛰어난 무슨 지적인 교부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 방탕아를 성인의 반열에 서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인내의 사명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위해서 잘 참았어요. 얼마나 사명의 길이 힘들어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통 힘으로는 다 집어치우고 때려치우고 싶어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3번 파선당하고, 어떻게 사람의 한 생명이 그렇게 기구할까요?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굶고 줄고 헐벗고, 참 사도 바울처럼 고생한 사람이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정말 사도 바울은 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인생의 위험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40여 감한매를 맞고도 절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깊은 감옥에 새우랑을 쳐도 찬송을 해요. 그것은 그의 안에 인내가 정금보다 귀하게 반석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못하겠다. 이제는 그만하는 게 편할 것 같다. 이제는 교회도 떠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도 여러분 주신 사명 끝까지 가는 게 좋아요. 당장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속상한 일이 많다. 이게 참 이 사람들끼리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게 많겠어요. 장로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고, 권사일도 쉽지 않고, 무슨 부서일도 쉽지 않고, 찬양대도 쉽지 않고,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것도 참 그 냄새 맡고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웠고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아무도 날 안 알아줘. 속상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끝까지 지시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묵묵히 나갑니다. 화살을 쏘는 사람이 딱 쏘게 되면 그 화살이 뒤를 안 돌아보잖아요. 그 관역만을 향해서 쭉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굳은 인내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더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자를 감당하게 되면 결국 영원한 승자로 웃게 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사명 감당자, 눈물의 사명자, 인내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놀라운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을 알았습니다. 인생은 그냥 왔다가 아무 할 일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성령에 매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겸손한 사명자, 눈물의 사명자, 인내의 사명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갈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히 하하호호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